샬롬. 영문교회 학생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7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를 못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아픈 마음도 우리의 부족한 마음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학생들과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고 온갖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기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학생들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노력과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해주셨사오니 지금도 역시 이루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목사님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죠? 세상에 누구도 불행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추구는요, 비단 오늘날만의 그리고 여러분과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책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토론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의 삶을 그렇게 소망하지만 그래서 그런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정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네요. 사람들은 흔히 네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 자신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란 싸가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네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쾌락. 두 번째, 명예. 그리고 권력, 재산.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TV 드라마나 광고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가져보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추구하고 또 누려보았으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쾌락을 주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기쁘지 않게 되었어요. 명예를 얻었는데도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는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많은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았을 때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 명예, 권력, 재산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 진짜 행복의 조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줍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것이죠. 부산에 가면요 태종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꼭 가보고 싶고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가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태종대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자상이라는 조각이에요. 이 모자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이 있는데요. 이 태종대는요 수없이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살지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전뢰진이라는 조각가에게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인자한 어머니 모습과 그 옆에 아들이 서 있는 이 모자상을 조각해서 그 태종대에다가 놓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 모자상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요,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살을 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이런 갈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잘못해도 사랑받고 싶고, 내가 못나도 사랑받고 싶고, 내가 못해도 사랑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빵점을 맞고 와도, 시험 빵점 맞고 와도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죠. 그런 갈망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 노양시설에 이제 노인들이 그곳에서 최후를, 그러니까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 노양시설에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앵무새, 토끼 이런 것들을 키우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노인들이 돌보기 시작하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걷는 것을 이제 자기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걷는 것마저 귀찮아하던 분들이 이 강아지를, 그리고 고양이를 산책시킨다고 산책시키기 위해서 간호사실을 직접 찾아와서는 산책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 고양이와 그리고 강아지와 앵무새와 토끼들 때문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힘들고 아프니까,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그렇게 정신적인 진정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이것이요, 토끼와 강아지를 키우기 이전보다 38%로 떨어졌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15%가 낮아졌다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두 번째는요, 바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행복을 찾았지만 정말 행복할 수 없었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인 여자라고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고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여자들은 더 그랬죠. 거기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인 저녁 시간을 피해서 햇빛이 뜨겁게 비치는 더운 12시, 정오 12시에 점심시간,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고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이 싫은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자는요, 남편이 없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인은 6명이나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5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 5명도 내 남편이 아니고 5명의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너는 애인만 6명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행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 남자를 사귀어서. 그런데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간음한다 그런 거예요. 간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음란한 여인, 함께 하지 못할 여인,
저 남자를 날마다 말마다 갈아치는 여인, 성에 빠진 여인, 섹스에 미친 여인, 남자에 미친 여인, 이렇게 흉을 받겠죠. 이 여인에게 부족했던 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맞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간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나의 목적을 채워줄까? 저 남자가 나의 목적을 채워줄까?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드디어 내가 잘하건 못하건 이 예수님께 구하면,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내가 생수를 얻는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부정당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부정당기까지 한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그 여인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이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더 이상 남자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 목적은 뭐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 마음에 믿는 순간 이젠 마을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이분을 만나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가 뛰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여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삶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발견할까요? 목사님은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가장 행복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 친구들이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떤 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저 예쁘죠? 저 잘하죠?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라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망이나 그리고 장래일이나 천사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라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